자기가 얻어야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하고 밤새 공부한 애하고 똑같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영접에서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만 상 받는 거, 복 받는 거, 잘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학위에 달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상 받는 신앙, 복 받는 신앙이 전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전을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싶을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오늘 간증하고 예배 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사님 지켜보고 있어.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 예. 내가 물어보면 말도 잘해야 돼. 알았지?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다윗이에요. 뭐니 해도 다윗처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았고, 다윗은 뭐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때가 여러분처럼 청소년 때 왕이 된 거예요. 아주 20, 30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2살에서 한 20살 그 사이에 왕이 된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된 거예요.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동안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기틀을 잡아가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고, 그래서 나라를 잘 기틀을 잡아가서 안정이 됐어. 안정이 됐는데 이때 솔로몬이 뭘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면서 한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매일 어디로 갔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그래서 원래 산당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 섬기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좋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곳인데, 그런데 아직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직 건축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 그래서 곳곳에 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러분 그 길을 너무나 자주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부터 한번 성경 말씀, 우리 본문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시작.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도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3절,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친구보다 조금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다윗의 법,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사랑한 하나님을 이 아들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 다윗이 아버지 법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분향했다.
자, 4절에 보니까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4절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어쩌다가 갔어요? 늘 갔어요. 늘 갔어. 다시 말하면 예배를 늘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쩌다가 오는 것도 좋지만 예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늘 산당에 갔어요. 지금 말하면 늘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학원 가듯이, 그죠? 학교 가듯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바라요. 솔로몬은 늘 왕이 되고 나서 할 것도 많고 여러분 즐길 것도 많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시작.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솔로몬 그때까지 바친 번제물, 이것은 그 당시에 양을 또 소를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태워서 닭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번제, 저게 번제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은 날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드린 게 몇 마리? 1000마리가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갔겠습니까? 예? 전심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기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 예배를 좋아해요,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그런 어른들을, 그런 청소년들을, 그런 어린이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죠? 누가 날 싫어하면 여러분도 별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는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무 네가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우리 5절 봅시다. 5절 시작.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예.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은데 너 뭘 주고, 너 원하는 게 뭐니? 네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그냥 나타나셔서 막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김삼한 목사님 지금 나이가 80이시더라고. 80인데 김삼한 목사님이 경북 영양 출신이에요. 경북 영양. 본인 고백이 미국에서 80인데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 부흥회 설교를 좀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대충 알기는 아는데 그날 다시 들어보니까 이분이 시골 중에서 제일 시골 출신이라고. 자기가 서울에서 몇십 년 전이니까 결혼해서 자기 집에 한번 갈 때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안동에 도착했어. 안동에서 이 경북에서도 제일 또 작은 군이 어디냐? 영양군이래. 영양군. 예? 그 영양은 또 거기서 내려서 3시간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3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자기 집에 가려면 또 3시간 또 가야 된대. 그러니까 완전히 오지 중에 오지고 꼴짜기 중에 꼴짜기고 정말
정말 아주 그냥 좀 시골 중에 시골인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 출신인데 거기에 9남매 중에 장남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얼마나 자기 집이 가난한지, 그냥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때 옛날에 뭐가 찢어진다 그래요. 좀 식사 전이라 말하기는 뭐해요, 그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 그래서 맨날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는 노로 마시고 술 드시고, 그러니까 뭐 집에 맨날 싸우고, 그리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그릇 빌려와라, 기름 빌려와라, 쌀 빌려와라. 어머니가 안 가고 꼭 이 아들을 시켜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냥 엄청 나무 집에 빌려러 다닐 때, 어릴 때 빌려러 다니니까 얼마나 여러분 창피했겠어요. 정말 창피하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9남매 8명이 딸이고 자기 하나 아들이고. 옛날에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낳기도 참 어마어마하게 낳았어. 그것도 다 자랐는데,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싸우고 먹을 거 없고 시골 중에 시골이고 살 길도 없고. 근데 하나 자기 집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나?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을.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 장남,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이 효자라 엄마가 가자 하면 그냥 무조건 교회를 간 거예요. 큰 집안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소망이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갔는데 여러분, 자기는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 이후에는 자기가 주일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 집이 이 영양, 이 경북에 엄청 유교 집안이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니까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막 핍박이란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고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19살에 자기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렸대요. 서원기도. 자기는 다른 일을 못할 것 같더래.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 우리 집사님, 반주하는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엄마 따라 나오더니 놀이가 뭐냐, 제가 앞에서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책상 이거 두드리고 찬송하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 배우더니 이 친구 꿈이 나중에 목사 된다더라고. 지금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김상원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지, 19살에. 그래가지고 신학 나와가지고 시골교회, 정말 또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결정적인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하나 일어났는데, 밤 1시쯤 돼가지고 억수로 비가 막, 지금 이번에 태풍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는데 1시에 자기가 일어났어. 비가 너무 폭우수가 오고 막 난리가 나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교회를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외진데, 그래서 조그만 그런 시골 교회 전도사를 그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공동묘지도 지나가야 되고 풀도 없고, 시골에 여러분 밤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밤 새벽 이제 다 돼간 1시에 여러분 그 공동묘지 지나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우시가 가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밤 1시에 가는데 억수같이 비를 맞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 억수같이 비를 맞고 교회 갔는데 옛날에는 흙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흙으로 돼 있고 그 위에 기아를 얹어놓은 그런 조그만 시골의 예배당이었는데 그 교회 들어가서 전기가 없으니까 막 호롱불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가 안에 지붕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하늘로 구멍이 났어. 거기로 비가 딱 쏟아지면서 보니까 흙이, 옛날에 이 흙으로 거기 기어를 얹어놨으니까 흙이 두루룩 쏟아지고 또 조금 있으니까 흙이 두루룩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정말 엄마 따라 교회 이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삽을 갖고 와서 이렇게 치울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 떨어지는 물 떨어지는 그곳에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렇게 물이 새고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한 3, 4번에 한 번씩 척 하고 등에다가 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등에 떨어지는 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또 버리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흙이 떨어지면 또 가서 버리고, 이렇게 새벽까지 그걸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 보시고 그날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때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한 것을 주님이 보셨는지 그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빽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는 시골 중에 깡시골에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에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예? 하나님 그때 딱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분이요, 그 깡촌에서 예수 믿고 지금 전 세계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된 그 교회 뭐 어마어마하게 교인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새벽기도 하면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분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 시골에 이 영양군에 병원이 없는데, 병원이 없어. 병원이 이 교회에서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영양병원이라고. 예? 그 영양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최고 유명한 분이 됐어. 예? 그리고 시골의 학생들 장학금 주고,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준 나라 이디오피아 있잖아요. 이디오피아에 5천만 불 모금해가지고 거기 병원 세워주고,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80살인데 전 세계에서 자기를 너무너무 오라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빽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멘입니까? 그래, 너는 됐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러 왔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내가 해줄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들 무엇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장래를, 미래를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뭐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아버지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다윗 아버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이 아버지 다윗이 뭘 여러분 구했을까요?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사모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일평생 사모했다는 거예요. 나는 막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난 왕 안 돼도 좋고 나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소하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뭘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걸 좋아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사모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사람.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 뭘 갖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본문 말씀 6절부터.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까지 이 왕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8절.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 백성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라 하니까 뭘 구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뭘 구했을까? 9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딱 한 가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많이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 솔로몬은 주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혜로운 마음. 자, 주님께서는 10절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솔로몬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축복해 주세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부어주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식은 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 지식으로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할렐루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필요한 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서 우리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 20명 남짓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1박 2일 수련을 마치고 오는데 거기 같이 간 목사님 한 명이 경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경찰청 교회. 경복궁에 가면 경찰청 교회가 있는데 그 경찰청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전에는 청와대 옆에 있다가. 그래서 그분이 이 경찰청 교회를 담임하는데 경찰청 교회 이런 필요한 영상 장비 있잖아요. 이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했는데 그 시설이 이제 좀 필요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마침 그 대구에 계신 목사님 교회 안에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이 프로젝터하고 이런 이 영상 장비가 다 있었어요. 거의 새 거에 가까운 게. 그래가지고 장비를 차에다가 그냥 관광버스에 다 실었어. 다 싣고 이제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왔죠.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갑자기 우리가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한 6시, 7시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나와서 이거를 빨리 우리 관악구에 있는 교회 앞에 우리가 하차를 하고 빨리 차는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목사님, 요 차를 남부순환도로 오다 보면 우리 총회관이 있어요. 우리 교단, 백석교단 총회관이 한 8층짜리가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딱 있습니다. 큰 건물이. 그 옆에 보면 45인승이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걸 짐을 갖다 부려놓고 거기다가 부려놓고 다음에 목사님이 거기 창고 같은 데 넣어놓고 다음에 갖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를 오라 그러냐, 차는 뭐를 가지고 이걸 옮겨야 되나,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다 있었잖아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부 다 도와줘가지고 5분 만에 그 창고에다 갖다 넣어놓고, 우리 총회 건물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보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싹 5분 만에 다 그냥 한 방 가득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 경찰 교회들, 경찰 식구들 불러가지고 싣고 갔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을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뭘 가지고, 누굴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렇다고 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있다? 답을 항상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근데 못 찾을 뿐이야. 굉장히 가까운데 답은 있어. 사실 내가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보고 조금만 다르게 판단해보면 답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겠어요? 못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 뭐 어디 좋은 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한 가지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해야 될까?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구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지금도 솔로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 당시에 유전자도 없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애기 가지고 여러분 네 아이다 내 아이다 다투는 이야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금방 판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딱 해결해 주잖아요. 예? 지혜란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4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14절 시작.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가 어떤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내 자녀라 생각하고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혜만 있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대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뭐 같다?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지혜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요. 주님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뭐로 만드셨다?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막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막 발전하고 해서 많이 여러분 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발밑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많은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말이에요. 지혜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13절 시작.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귀 영화는 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거 한 가지 구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예. 적어보세요. 구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지혜 한 가지 구했어요. 근데 밑에 보면 뭐가 있어? 부귀와 영화. 이건 구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거예요. 뭘 구하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선물로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세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안 부족해요? 지혜가 넘쳐요? 지혜 부족하죠? 아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부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뭐한다?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사람 두 가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